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과 성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6가지 공통점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예,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예리한 검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로서 우리가 인자하신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영화나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왜곡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순히 인자한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건 간에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예수님은, 또 앞으로 이 세상이 보게 될 예수님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이, 특히 이 세상이 보게 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실 분입니다. 또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랑을 구걸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간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속을 무시하고 흘리신 피를 짓밟고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과 은혜로 초대하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결국 어느 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어떤 그 사람인데 감옥에 가서 그냥 편하게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도관들을 경악하게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에는 죄에 대한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 이러한 세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도 주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걸 걱정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죠. 우린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랑의 예수님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고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지만 주님의 두려우심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산산조각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찔리고 상처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찔림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검이 저의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도려내버리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책을 검으로 사용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 같은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과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먼저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히 나타나실 때와 또 자신의 왕국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실 때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의 왕국에서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친히 나타나실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키는 것이요. 친히 나타나실 때. 여기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왕국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 큰일 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나타나실 때와 또 왕국에서 심판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47절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이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재림 때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날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혼이라도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큰일 왕자 심판석을 상상해 봅니다. 큰일 왕자 심판석의 모습을. 아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호수에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제가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발 저를 불 속에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큰 왕자 심판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구할 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면 큰 왕자 심판석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큰 왕자 심판석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럴듯한 생각일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일면 좋아 보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기회를 한번 준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는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처벌하시겠다는 말씀도 철회하셨다면 또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약속도 철회하실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니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보시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괘씸해요. 갑자기 생각해 보시니까. 그래서 지옥에 보내신다면 어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또 판결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기회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해놓고 나중에 죽고 나서 구원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어요. 모든 죄에 대한 값도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기 싫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거절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이 모순된 행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순된 행위를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자이신 주님의 손에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을 겁니다. 책이. 그 책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그 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책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해도
또 주님의 마음이 흔들려도 번복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셨던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약속해 두셨잖아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바꾸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판결을 번복하거나 변경하시거나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거나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 있고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어떤 목사의 말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은 저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모의고사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지 최종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인왕자 심판석은 이미 시험 문제가 다 공개된 시험의 장이라는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시험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 시험이. 시험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다면. 문제를 공개해놓고 다 이대로 출제하겠다. 근데 그래도 꼭 시험은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시험을 출제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 그런데도 납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실지 다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 성경대로 물으시겠죠. 그런데도 거기서 대답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진술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서 볼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지금 4장 1절을 읽었죠.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4장 2절에 어떤 말씀 나와 있는지 아시죠?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가 맞는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가 맞는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듣기 원하지 않아도 선포하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시대나 라오디게아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아니면 휴거가 가까운 마지막 교회 시대나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시편 11편과 105편을 보시면 먼저 11편에 보시면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ried. 주님 또 그 시편 105편 19절에서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The word of the Lord tried him.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읽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문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가 다 유출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유출됐다는 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하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물으실 것이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여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요. 그렇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요. 주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바른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문제가 공개된 것이고 또 훌륭한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대로 우리를 점검해 보면 나중에 어떤 점수를 받을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함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른 곳인지, 그렇죠. 우리가 입는 옷이 바른 옷인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인지, 우리가 돈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바른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의 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간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단련되었습니다. 단련되었어요. 시편 18편과 이사야서 28장인데 먼저 이사야서 28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단련한 돌이래요. tried stone.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초석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돌로서 이 초석 위에 놓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인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초석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의 돌로서 이 위에 놓여져서 건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단련한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련된 돌이라는 것이 tried stone, 단련된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시고 또 단련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단련된 분이에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시험과 단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서 단련이 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내시고 교회의 모퉁이돌과 초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면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겠죠.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기초라 할지라도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면 나중에 건물 전체가 붕괴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모든 시험을 이미 받으시고 또 이미 다 통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험을 받으시고 단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선 곳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밟고 서 있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이곳은 단련되었고 시험을 통과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건물로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여기서 정죄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똑같습니다. 영어 표현은 The word of the Lord is tried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시편 12편에도 6절 7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같도다. 여기서도 tried입니다. tried.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고 모두 진리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입증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내어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만 사람들의 인생에서 시험이 되었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도 똑같이 입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단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시험을 받았지만 모두 사실로 입증된 단련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인간 부모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첫째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둘째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반드시 둘째 출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둘째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23절에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 둘째 출생을 주실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가 있죠.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출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거긴 둘 다 맞는 거예요. 모순인가요 이게? 성경도 새로운 출생을 줄 수가 있고 예수님도 새로운 출생을 줄 수가 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새로운 출생을 줄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이냐 성경이냐?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쪽은 성경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렇지는 않겠죠. 이건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방법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신앙생활에서도 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경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요.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성경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결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직접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려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생은 예수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순종하지만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믿으면 성경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건 성경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섯 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시편 119편을 보면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주실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시편 119편에 50절에 보시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방법,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생명을 얻고 성경에게서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상수원에 있는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까지 물을 공급해 줍니다. 수도관이 없다면 아무리 상수원에 물이 풍부해도 우리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수도관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상수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죠. 이 수도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통로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 둘째 출생을 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근데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간접적인 것을 찾아요? 굳이, 그렇죠. 먼저 직접적인 말씀에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비참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전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전달하는 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전기를 전달하는 전깃줄입니다. 전선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셔도. 그렇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